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전해드린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민수기 32장의 후반부입니다. 어제는 전반부였고요. 오늘은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간략하게 어제 나누었던 내용, 민수기 32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두 지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선택을 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니 요단강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 참고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이유로서 아마 이 때문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 야사의 땅과 길라 땅이 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목축하기에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재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고생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었겠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힘들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쟁취할 필요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여기가 저 싸우니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낫겠다 싶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렸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은근히 있더라고 말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만족해서 굳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 갈급함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마땅히 삶의 몸부림도 없겠죠. 그냥 이제 취미생활, 여가생활 중 하나로서 교회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웃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뭐 전기 요금이 또 올랐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며 계속 오른다고 하고요.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고 하며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참 팍팍한데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넉넉하니까. 바닷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낸다라고 해서 별 영향 안 받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든 말든 별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올리든 말든 민영화를 하든 말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웃의 어려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웃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나라 정책 같은 것들에 관심도 참여도 없어요. 내가 사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다고 여기면서 나만의 우물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불편해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세상 얘기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고요. 비성경적인 시각 및 사회 인식입니다. 정확하게 자본에 잠식된 한국에 적지 않은 교회, 이민지 중산층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교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참 많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웃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별 관심 없어 보일 거예요. 여전히 개인적인 영성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만 남아하는 듯해 보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의 모습,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딴 세상 같아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하루에 10,000원으로 버텨야 하는 사람들,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고 1,000원 학식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 청춘들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하려면 어찌됐든 커피값이라도 들고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리더가 다 사줄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리더도 힘들어요. 바꿔 말하면 리더, 순장도 돈 없으면 못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활동하기가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 및 진짜 논의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교회 출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과연 나눌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구원도 차별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차별적인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겉으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수혜받는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사정상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다니기 힘든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이겠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현대교회 안에는 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맥락에서 문턱을 낮추고 차별 없이 혹은 스스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교회 안에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오고 또 즐길 수 있고 리더십이 되어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식사비나 음료에 대한 비용을 우리 세우는 교회에서 지불하는 것, 각 모임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회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니 위축되지 말고 편안하고 당당하게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만 해도 좋고,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책 가져가도 돼요?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것도 마음껏 먹고 마셔도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그럼요. 그래도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바라는 것 없이, 대가 없이 흘려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 비용이 들고 부담이 되면 요청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두 지원해 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전 트립은요, 사실 놀러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기간에 무슨 거창한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비장한 각오로 갔는데,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비전 트립은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러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얼마나 힘드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만 9년 동안 상하이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 참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한인교회의 부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 자체가 주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물며 한인교회 부목사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은 오죽하실 것이며, 국제도시라고 하는 상하이도 그러한데 상하이보다 더 열악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더 그러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 며칠 가서요, 뭘 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점들을 알아주고 선교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해 드리는 것이 비전 트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박수 쳐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거 사 먹으면서 사드리면서 모두 함께 즐기면서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역 잘 하시라고 격려하는 것이 비전 트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된다면 당연히 기본적인 회비는 책정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안 볼 거예요. 회비는 책정하되 낼 만큼만 내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본인이 감당할 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몽골, 캄보디아, 일본, 제주, 베트남, 태국, 아프리카, 케냐 등등. 사실 어른들이야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다 못 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도 안 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다 데려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회비를 정말 전혀 안 낸 청년들도 있었는데 적자 한번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돈이 있든 없든 함께 가는 것. 돈 없는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함께 데려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래요.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누구나 편안하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수준에 상관이 없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또 경험하도록 만드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우리 교회에서 은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웃의 상황과 형편에 관심을 갖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 이 땅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갈망이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설령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질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영원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미련하게도 이 땅에 미련이 많았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 입에 단 것들이 많다 보니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이 더 좋은 것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 야세 땅과 길앗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가고 이 땅에서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다고요? 모세가 질책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들, 다시 말해서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정탐을 했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고 원망 가득하게 하였던 것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들을 상기하게 하면서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도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겠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끝까지 함께 전쟁에 동참하겠노라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어제 나눴던 말씀, 민수기 32장 전반부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앞에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그 의견, 그 다짐, 그 맹세에 승낙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약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정말 앞서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 다짐을 받는 장면이 20절에서 2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러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것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기록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정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은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하는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땅을 배분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일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가 레위인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그랬죠. 레위의 뜻은 연합, 연합은 다른 말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반대로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나누게 하는 거예요.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서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게 하고 흩어져서 홀로 있고 외로워야만 공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에 분열시키는 것이고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제대로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보세요. 분열의 영, 사단이 가득한 이 땅을 말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우상처럼 대하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분열이 가득한 것이겠죠. 이 나라에 자꾸만 분열, 분쟁이 일어나는 것, 평화가 아닌 싸움이 가득한 것은 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위에서부터 가득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분열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짓 영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가 파편화되고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홀로 살다가 고독사로 죽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것을 또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거추장스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양상들 위에 세상의 권세자가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한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래야만 공격하기 쉬우니까. 홀로 혼자 있어야만 넘어뜨리기 쉬우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야금야금 이 땅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한 양상을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뭐라고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까닭인 거죠. 그렇게 든든히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악한 마귀의 공격도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동체를 아끼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지켜냄으로써 끝내 승리를 이루어내라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아끼고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그렇게 이제 힘을 합칠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열되면 망한다라는 것 알았어요.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벤과 갓지파가 자기들만 살게노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공동체를 외면하고 공동체의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면서 공동체성 강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언약을 세웠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아끼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또 지켜야 우리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존속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공생과 상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공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공생과 상생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지속적인 공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인 것이겠죠. 하나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왜요? 화평해야, 평화해야 지속적인 공존, 영원한 나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싸우고 전쟁 나면 끝나요. 모두가 멸망해요. 화평해야만 영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힘써 하나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동체입니다.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또 다른 이웃인 자연 생태계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서로서로를 지켜나갈 때에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나만 살겠다라고 하면 다 망해요.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은, 이런 위기 상황이 처한 것은요, 나만 살겠다라고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르벤과 갓지파처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공존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싸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괜찮아도, 비록 나는 지금 괜찮아도 우리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연결된 한 몸이니,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처음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됐을 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것이 처음 발발한 것이 아프리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스크도 없고 백신 접종률도 낮은 그 땅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병된 것을 봤어요. 이거 보면서요, 더 높고 열악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전 세계가 발벗고 나서서 마스크도 씌워지고 백신 접종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방역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공생과 상생을 추구하려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생과 상생, 그것을 위한 노력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음을 봤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지속적인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하는 현재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생태계와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로 다 묶여 있으니까. 하지만 어리석게도 눈앞에 있게 급급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면 기후위기, 또 다른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런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탐욕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 남도 죽고 결국 나도 죽게 되고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십자가 위해서 내 욕심 죽이면 내 이웃도 살아나고 결국 나도 살아나게 되고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공동체 하나됨.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살릴 때 내가 너를 살리고 네가 나를 살릴 때 우리 모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요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도, 나는 먹고 살만해도 내 이웃이 괜찮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이웃이 굶고 있다면 내 일처럼 나서서 행하는 것, 정치 참여를 통해 법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때로는 광장에서 목소리도 내기도 하는 것, 그리고 with you 하는 것, 이것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라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 그 걸음을 내일 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지켜주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공동체에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없어서 저희 하나됨, 서로서로 사랑함을 통해 저희가 참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시며 저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선언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공생과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되 그것이 교회를 넘어 세상 의롭까지 인간을 넘어 자연 생태계 의롭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죄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 뜻,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주가에 사는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은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죽일 때 남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공생과 상생,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의미 있는 애씀,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서 유의미한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자연 생태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 회복되고 공생과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공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사랑의 낭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열이 모여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경험할 줄 아는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일어나가는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마땅한 책임과 의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우리로서 서로를 지켜주시고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